할렐루야. 주일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찬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로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로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게 정도 주님께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김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저희를
세상의 유혹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저희 사랑의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병에 들어 힘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또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뉴질랜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으로 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도 저희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되어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3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시간 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끝까지 지켜내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일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던 집에 불이 나서 정말 빨리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짧은 순간에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독일과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신분증을 챙긴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일기장이나 가족들과 찍은 사진 앨범을 챙긴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챙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지갑을 챙긴다. 혹은 이 폐물들을 챙긴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분이 영국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그냥 자기 몸만 급하게 피신해서 이렇게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한국 투숙객들은요 그 바쁜 와중에 캐리어를 다 챙겨가지고 나왔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였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베냐민을 이제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상고에 시달리던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참 남다른 어떤 그런 애착이 가는 그런 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하고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 줄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정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다른 10아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는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을 향하여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베냐민을 옆에 두고 애지중지 자기의 생명처럼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그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3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42장 맨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야곱이 말한 내 아들은 지금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너희는 야곱의 나머지 10아들들을 말하죠. 그의 형은 죽고, 형은 요셉을 의미하죠. 그만 남았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어떤 재난이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내가 겪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베냐민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내 아들 베냐민에게 있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정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각 지역을 돌면서 곡식들을 충분히 비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자 대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은 애굽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축해 놓았던 양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10명의 아들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양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시므온은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도 나누어 주지 않고 이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고 또 붙잡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펄펄 뛰면서 내 아들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에게 재난이 생기는 것은
내가 서울로 내려가는 것과도 똑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 집착에 가까우리만큼 그런 애정을 보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좀 특별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이 정상적인 사랑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랑에서 좀 지나쳐서 야곱의 집착에 가까운 그런 사랑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이런 애정이 과연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좀 집착이 강했던 인물이죠. 그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장자권을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정말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뼈 빠지게 일을 했던, 그리고 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던 요셉, 다른 아내들은 아들들을 낳는데 라헬은 끝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주셨는데,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이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요셉을 편애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결국 그것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가정에 큰 불행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집착입니다. 이건 사랑에서 좀 더 나아간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랑은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집착은 그 사람을 속박하고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타적인 면이 강합니다. 집착은 이기적이죠. 사랑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내가 통제하고 억압하고 소유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말하죠. 사랑에는 왜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죠. 집착은 계속해서 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사랑과 집착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인 사이에 말이죠,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주변의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면 이건 집착이랍니다. 옆에서 여자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이 되고 다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데, 이게 몇 번을 했는데 안 받았다, 횟수를 세고 있고, 전화를 안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걸 계산하고 있고, 전화벨이 몇 번 울려서 받는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집착이라도 내 남편이 좀 그 정도의 관심을 나에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무관심한 것이 문제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집착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의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 사랑이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은 이 베냐민에게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야곱이 베냐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곱의 품에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 7년 대기근이 있는 동안에 야곱이 무슨 능력으로 그 아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이 동행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 길에서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누굽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인 줄 알았더라면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야곱은요 베냐민을 지켜낼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고집을 부립니다.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절대 베냐민은 내 품에서 놓아줄 수 없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식량은 떨어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9절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기 나는 유다를 말하죠. 그는 베냐민을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면 제가 모든 죄를, 모든 책임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유다는 이런 얘기를 통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 저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베냐민을 이 형들과 함께 동행하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그런 기도 그리고 야곱의 고백이 나오게 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래 내려놓게 되죠. 야곱의 내려놓음.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끝까지 곁에 두려고 했던 그 베냐민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중요하죠, 그죠? 야곱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사실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것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얘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녀는요, 장성하게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집착했던 것처럼. 이러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일들, 그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는 은혜들을 사실은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녀를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장가 보낸 아들을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서 조정하고 간섭하고 이런 일들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좀 그런 부분이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곳 아이들은 뭐 10대 후반만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고 용돈도 자기가 벌어서 쓰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와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부모들은 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에 특별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떠나보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세상이 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 겁먹고 그래서 베냐민을 끝까지 옆에 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품에서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애굽으로 보내는 걸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이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어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왕이 만약에라도 그 에스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스더의 목숨은 죽습니다. 왕후지만 왕이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갔다가 왕의 심기가 흐트러져서 에스더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왕에게 나아가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녀나 생명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랑거리들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런 지파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명예와 자랑거리들도 사실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자식을 내려놓으면 내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생명을 주님 위하여서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내 명예와 내 자랑거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고 했던 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대 야곱 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42장 38절에는 야곱이라고 나오죠. 야곱.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너희와 동행시키지 못하겠다. 그가 재난을 당하면 내가 서울에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 그때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인물 아닙니까?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사람들의 발꿈치 잡지 말라, 사람들과 더불어 이기려고 싸우지 말라, 사람들과 더불어 경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내가 지키지 못할 그것을 지키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든 그게 내 재물이든 그게 내 명예든 그거 지키느라고, 그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구멍 안에 어떤 곡식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그것을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주먹을 꽉 쥐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s,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영상 재미있지요. 근데 그 원숭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이러면 이러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야곱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착하고 끝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우리의 붙들은 쥐고 있는 손을 펼쳐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풍성하고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것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기쁨이 있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왕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내려놓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려놓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일 지난 월요일쯤에 어떤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발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벨이 조절되면 다음 주일에는 혹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중에 또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 주시고 또 개인의 영성 관리를 잘 해주심으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신앙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매주일 이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또 이렇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앞에 의자가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아무튼 다시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관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나오셔서 의자에 청가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천장에 조금 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리하신다고 합니다. 앞서서 섬기시는 교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청년으로 구성되어 찬양팀이 유튜브에 찬양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저도 이렇게 시청을 해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자막에 나와 있는 유튜브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 꼭 한번 찾아가서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우리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일에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